사실은 이제 성탄절 설교를 준비를 했던 것을 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 일독하는 거 아시죠? 네. 그 일독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29일까지 맞춰지거든요. 근데 그 일독 프로그램 가운데 이번 일주일 동안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 7교회를 설교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어서 이제 연속극 이어서 보듯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밤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짧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을 갔어요. 그곳에서 혼자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혼자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막 조금 약간 뭐랄까요? 흥분돼가지고 예배를 갖다 좀 뭐가 맛이 예배 드린 맛이 있다고 그러죠. 그건 좀 잘못된 거죠. 혼자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특별한 맛이 있어야 돼. 진짜 맛이 그 맛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 느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근데 그 계시가 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받은 계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가 있는데 대표적인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 첫 글자거든요. 그 7교회의 행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7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당시에 있었던 교회지만은 역사적으로 계속되면서 이런 교회의 형태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제까지? 당신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이게 아직 끝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7교회와 같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교회 그러면 흔히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인격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 왜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잘 그랬는데 지금 교회 그러면 건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격인데 누구?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드림교회 그랬습니다. 그 드림교회라고 붙이는 이유는 드림교회 안에 공동체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뭐 종교회, 무슨 뭐 상남교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공동체를 이제 제목을 붙여가지고 드림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드림교회 속에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목사님 모든 분들이 한테 어우러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미국 사람 이름 다르고 우리 한국 사람 이름 다른데 교회라고 하는 건 드림교회. 그래서 여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 여러분들이 지조 있게 교회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 행태를 지금 이제 첫 번 우리가 앞에 보세요.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까지 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 제도 때문에. 교회 형식 때문에. 교회 갖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 때문에 본질적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런데 다음 소개하고 있는 서문학 교회는 뭐예요? 조그마한 교회, 규모를 가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좀 믿음이 있나 없나. 근데 그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도 그런 칭찬을 받는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칭찬해 줘야 돼요. 사람이 칭찬하는 건 안 좋아요. 주님이 칭찬을 하셔요. 이 서문학 교회는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말, 그 일을 계속해. 그 일을 계속 네가 ing 하면 내가 멸관을 줄 거야. 어떤 멸관? 생명의 멸관.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실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관이라고 그랬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네. 관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무슨 관인지 모르잖아요. 관 종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두건도 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멸관이에요. 멸관. 멸관. 그 멸관을 내게 주리라. 다음에 오늘 새벽에 버가모 교회를 생각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발람의 원조예요. 발람이 원조단 말이에요. 발람은 뭐예요? 사역자는 사역자이지만 뭘 위해 사역해요? 돈 위해서. 저도 돈 갖다 주고 해요. 돈에는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에 안 넘어간 사람 거의 없어요. 목회자들? 돈 줘보세요. 좋아하죠. 그 돈이 뭔지 몰라도 돈을 좋아해요. 과시하는 것들이 뭐예요? 전부 뭐예요? 돈에 대해서. 우리 교회 재정은 얼마? 어떻다는 거예요? 재정이 많아서. 우리 교인들은 뭐 수가 몇 명이다. 어쩌다는 거예요? 그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데도 돈 때문에, 돈에 대해. 난 그런 건 전혀 좀 싫어합니다. 뭐, 그런데도 사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굉장히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이렇게 지방에서 아주 낙도에서 목회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눈물 아십니까? 낙도에서 교인 3명, 4명 데리고 사역을 해요. 나올 데가 없어.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전에도 내가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 그분은 미국 가 있어요. 우리 친구가 저 마천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니까 지하실에 뭐 있겠어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요즘은 개척이 되지도 않아요. 옛날에도 개척교회 지하실에서는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교인들도 없지. 끼니를 못 때우는 거예요. 애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이 많이 돕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자존심을 생각해서 몰래 돼지고기하고 쌀을 갖다가 주고 왔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견디다 견디면서 미국에서 가가지고 세탁소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된대. 나도 세탁소 하러 미국 갈까? 그런데 지금 없는 줄 압니까? 어디 얘기하다가 내가 그쪽으로 갔어요. 네, 다른 데로 빠졌어요. 아무튼 우리들이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목회학을 배우면서 저에게 목회학 가르치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건 뭔 줄 아니? 명예, 돈, 이성, 여자. 여기에 다 걸러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잘 지켰어요.
근데 겉만 잘 지켰지 속은 어땠는지 몰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설교하면 또 아유 목사님 형편없이 그랬구나. 그러지 말아요. 네, 저도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주의하라. 근데 여기 지금 발람의 교인이 그랬다 그거예요. 서로니까. 그 다음에 오늘 두아델의 교회에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설교를 듣는 분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7교회 가운데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네 번째 두아델의 교회. 자, 18절에 두아델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뭐라고? 19절 읽어요. 내가 내 사울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에 너 처음보다도 나중에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했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의 사역을 하고 사랑을 하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걸 아는데 처음 믿을 때보다도 훨씬 더 나중에 믿음서 하는 것이 더 좋았다.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헌금도 더 하죠.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그때 당시에는 주일날 헌금을 하는데 제 청년 서울 처음 올라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어린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지만 주일날 헌금 드릴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호주머니 속에서 쭉 집어넣어가지고 옛날 10원짜리는 그 민둥민둥하거든요. 100원짜리는 어때요? 100원짜리는 어때요? 가위 이 동그란 가위가 어때요? 어때요 장모님? 깔끔하죠. 이게 내게 있는 모든 거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손을 만지는 거예요. 민둥민둥한 거 10원짜리를 딱 끼없이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때 생활보다는 지금은 11조 온전히 드리죠. 건축 드리죠. 성경 드리죠. 저는 안 돼요. 집사람이 다 하는 거지. 저는 꽃다는 보리짝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다 이렇게 같이 사니까 드리는 거. 훨씬 그때보다는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상남 권사님 한 거세요? 처음에 할 때는 뭐 아까웠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권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심령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시죠?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근데 문제는 보세요. 주면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랬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읽어볼까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더 커지고 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많이 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뭐예요? 용납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헌신과 그런 것을 하면서도 이세벨의 행위를 이세벨, 구약 성경 이세벨 누굽니까? 아합의 부인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를 장려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막 못 살게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엘리야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볼 때는 아유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다 변질되고 없어져 버리고 없는 것 같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없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 19장에 있죠.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중요한 내용이죠.
8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라. 이세벨 시대에 그렇게 악랄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없애버리고 다 말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 보이지 않지만 7,000명이나 있다. 자,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목회하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이 이세벨의 유혹을 받는지 몰라요. 신앙은 있어. 그런데 유혹은 받아.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 있다니까요. 헌금도 드리고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내 이 신앙의 삶 속에서는 이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받아들여. 세상에 세속에 있는 것을 뭐예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동네는 굉장히 깨끗할 거예요. 한 번씩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신앙을 가진 것은 그 폼만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11조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본질적인 그것이 사라져요. 왜? 다른 거하고 짜가고 있으니까. 다른 거하고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모양은 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보세요. 21절에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왜?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으로 짓는 죄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남성과 여성들이 결혼을 하죠. 결혼하면 남자는 꼭 여자의 과거를 꼭 물어봐요. 너 깨끗했어? 그럼 어때요? 내가 전혀 그거 따지지 않을 거야. 너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짝짝꿍 했지? 안 했어, 안 했어. 그 나중에 어떠다 물어봐가지고 아유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래 그 당신한테만 얘기하는데 내가 옛날에 그 미스터 박하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결혼 생활은 끝이.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들춰내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세상 다른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건 들춰내려고 하지 않는다. 회개하는 거, 회개해야 되잖아요. 들춰낸다고 하는 거는 네, 사실 그래요. 내가 그런 걸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텐데 주님한테도 그건 얘기도 안 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늘상 주님 뭐예요? 우리의 이 숨겨진 그러한 그런 것들, 예? 야, 좀 내놔라. 너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지. 너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어땠어? 그걸 좀 내놔. 근데 안 내놓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회개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도 그걸 안 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묘하죠? 내놔야 되는 건데 안 내놓는다니까. 오늘날 이 저나 성도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부족해요. 진정한. 권사님들은 예전에 부흥회 때 한 번 안 울어봤어요? 다 울어봤죠. 통곡을 하면서 울어봤죠.
근데 지금 울음 있어요? 교회에서? 꼭 울어야 회개다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 잘못을 뭐예요? 주님께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가지려고 하니까 그 부정스러운 그 모든 것을 가지고는 주님과 깊은 은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해. 그러니까 뭐 진정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이성관계도 보세요. 숨기고 있는 거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숨기고 있어. 과거의 것을 숨기고 있어. 그런데 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부라고 하는 이것이 진정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승화된 그런 깊은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같이 하나의 부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부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 찌어줘서 사랑하는 그 온전한 승화된 그런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그럴까요?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경고합니다. 자,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하자. 볼지어다. 누구의 내가 인칭 대명사? 주님께서 그가 누구의 도와드려야 교회에 그들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강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같이 읽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거는요, 이세벨을 한번 보세요. 이세벨을 어떻게 했어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세벨을 어떻게 죽였는지 한번 보세요. 참 무섭습니다. 자, 이세벨의 죽음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에 있죠. 열왕기하. 자, 열왕기하 9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끔찍한 일이 있어요. 자,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이세벨을 어떻게 했는지 30절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눈화장을 하니 아이라인을 바르고 있어요. 머리를 갖다 샥 꾸미고 있어요. 창에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 평안하지 않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누구에게? 예후에게. 지금 내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려던지면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너희들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회개를 요구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 그렇게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럼 야,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신랑이라고 하면 그분과의 이 동행하는 그런 이 삶을 살지 않고 이 다른 짝에 발을 하나 들여놓고 또 이쪽 발을 들여놓고 하는 그런 이 외적 신앙을 하는 거는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님과 그런 사랑의 품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가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들 보면 2교회만 칭찬하고 나머지 5교회는 계속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을 서론에 드렸죠.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이 뭐 1000만 명이란데 1000만 명 안 됩니다. 어느 통계 보니까 500만 명도 안 되고. 천만이 갑시다. 1000만의 교회들이, 1000만 개의 교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직 예수만? 나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나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요? 우리는 너무 사회 속에 깊숙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 속에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빠져 있는지도 몰라. 내가 빠져 있나? 어쨌나 모르는 거. 너무 이 세속의 술에 취해 있는 거죠. 갚아주리라. 무섭죠? 이분은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를 용서 안 받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행위대로 그냥 뭐 해가지고 십자가에 나도 박혀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행위를 용서받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내 이러한 죄들을 다 고백하는. 나 이랬어요, 주님. 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다음에 읽어보세요. 두아들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다른 거 할 말이 없어. 내가 지금 여기 얘기한 거 이거야. 더 이상의 짐을 너희들에게 져주지 않아.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주님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깨겠다는 거예요. 그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2편에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깨겠다. 아주 중요한 얘기 있어요.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어야 들려지는 거예요. 목사님 두 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귀 말고 이 두 귀 가지고 있는 이 두 귀 말고 영의 귀란 말이에요. 영의 귀. 말씀이 들려지면요, 영의 귀는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다른 거 없어요. 저도 뭐 40년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참 수도 없이 실수하고 잘못된 것도 얘기하고 그래요. 마지막 남는 게 뭐냐면요, 성경이에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것을 더 무슨 사람들에게 뭐 해가지고 이걸 뭐 이렇게 자기 학식을 나는 공부 많이 배워서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공부 많이 배우면 아무 쓸데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책도 많이 봤지만은 아무 쓸데없어요. 그런 거. 세상에서 얻어지는 이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쓸데없어요. 뭐만 성경 말씀을 많이 애독한 것만.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라. 신비가 뭐예요? 마음의 비석에 새기는 거예요. 어떻게? 돌에 따는 말이죠. 석수가 딱 쪼아가지고 새기지만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새겨지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가 보면 그러죠. 에스라서가 자 성전이 다 보고되고 난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문학 광장에서 외치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거기에 통곡의 바다가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결론입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 두아디아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 나는 우리가 어떤 교회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고 집에 가서라도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언젠가 주님과 이렇게 좀 이 만남의 시간을 이렇게 갖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떻게 만나겠어요? 만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이 성경은 다른 책은 달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내용이 깨끗하고 주님과 교제를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막 가슴 속에서 말이죠. 막 이 표현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도 정말 그 승화된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걸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위대한 시가 될 거예요. 가장 아주 유명한 책이 될 거예요. 근데 표현 못해. 한계.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예, 그런 순간이. 그래서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네. 잊지 마세요. 네. 아니 내가 화냈는데 화낼 때도 주님이 계세요? 아니 주님이 화낼 때도 계셔요. 거기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막 싸울 때도 주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떠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중생,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밥 먹을 때도 주님은 꿀떡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것을 붙잡아 주시고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가져보면요. 그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포기하죠. 그래서 죽음의 순간을 딱 맞이할 때 깨끗하게 그날은 이사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우리가 두아디아 교회 같은 교회는 그렇지 못해. 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 가져보면 죽음을 딱 맞이해보면 알아. 그분이 야 저분이 예수를 진짜 믿는 예수쟁이구나 하는 거는 나 죽음의 순간을 딱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이 봤어요. 넌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제가 하는 이 봉사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 사역을 가장 잘했다 생각해. 숨이 마지막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평온히 잠들 수 있는 것.
지난주일에도 예배를 마치고 예수 믿는 줄도 몰랐어요. 뭐 이번 주 계시려나? 기도를 했으니까. 아멘. 아멘. 교회 좀 다녔겠죠. 그 죽음의 순간은 이제 이번 주 계시려는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는지. 근데